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길이 순탄하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길이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나의 인생길이 전성기가 계속되기를 기대해요. 이 전성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다 기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인생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요즘에 느끼는 것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학생들이 그렇게 특정한 사람만 잡을 갖기 때문에 내일의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이 고백입니다. 근심과 걱정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질병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 예고 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네 앞에 놓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기업과 다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항상 위기는 찾아오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인생길을 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300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수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3만 2천 명이 이 수로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에 300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자기 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정을 지키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숫자가 있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은 기본적인 숫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활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무기는 있어야 되는데 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전쟁인데 이 중요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가 너무나 엉뚱합니다. 나팔을 준비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팔 아시죠? 불면 소리 나는 거. 그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횃불을 준비하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러 가신 것이에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맞으려고 강력한 무기를 가져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300명에게 무기가 아닌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준비하고 적들 앞에 섰습니다.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은 까마득한 숫자는 그 앞에 300명이 서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먼저 항아리를 쳐 부수는 일은 깨가지고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기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의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를 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을 덮는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에요. 연합군끼리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면서 서로 칼을 쳐서 자기 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전쟁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을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른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온갖 시련과 아픔의 위기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만 하신다면, 만약에 오늘이라도 개입만 하신다면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위기 찾아와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자고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보혜사로 오셨어요.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녀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엄청나게 주장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무슨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집 삼아서 살고 계신다. 나랑 먹고 마시고 동거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같이 가고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춘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한 번 오신 예수님은요, 나는 무너져 있어도 그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뒤집어 엎고 승리를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위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오늘이라도 일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니 뒤집어졌습니다. 역전이 돼서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했어요.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었습니다. 밤 사이에 뒤집어 놨습니다. 붙인 게 뒤집어 놨어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다음 에돔의 왕 이 세 사람이 동맹군을 결성해서 군대를 크게 만들어서 모압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동맹군을 결성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사막 한가운데 도착했더니 이 동맹군 편에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사막 한가운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쟁에서도 필요한 거거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물자를 나르던 짐승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되는데 물이 얻을 방법은 아무런 방법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물을 파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에돔 지역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돌만 있고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물을 보내주셨어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인데 하룻밤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물이 가득한 큰 저수지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 한가운데 지금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수지 하나가 생긴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맹군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던 얘기예요. 22절 1보절 보면 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물을 가지고 모압 군대를 함정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동맹군 편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모압군은 이제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저들이 어떻게 물이 없는데 우리를 싸울 수 있겠나. 우리는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긴장을 풀어가야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동맹군 쪽에 앞에 있는 광야에 온통 피바다가 있는 것이에요. 피가 흘린 바닥이 있는 것이에요. 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피가 아니잖아요. 동맹군편 사막에 가득한 물에 아침 해가 비치자 그것이 온통 붉은 피로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모압군은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하룻밤 사이에 저수지가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물이 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물이 없는 사막에 호수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그 물인 줄 모르고 붉게 비추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피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춰서 붉게 보이는 그 물이 전부 피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맹 왕들이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다가 서로 싸워 죽인 피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속임수에 빠져서 전쟁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기도 들지 않은 채 노량물만을 취하려고 그냥 밀려들었다가 숨어 있어서 대기하고 있던 동맹군의 복병과 마주치게 되었고 유다 동맹군은 무기도 없이 몰려드는 옆 적군들에게 칼날을 휘둘렀고 도망치는 자들까지 축하해 모조리 무찔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매우 쉽게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길 많은 문제와 얘기는 여전히 앞으로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긴장할 수 없어요.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남은 인생이 그래도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기적적인 일, 기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을 오늘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간과의 문제 어려운 사람 마음의 문도 얼마든지 열 수, 나는 못 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열 수가 있으셔요. 어떤 위험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난 중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꽉 막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두꺼운 쇠문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뻥 구멍을 뚫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희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가망성이 없는 나의 앞날일지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다시 앞으로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인생 가운데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생각이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믿음이다.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믿음이래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생각 따라 일을 하신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군사들이 쓰러져 가고 전쟁 물자를 나르는 짐승들도 죽어갑니다.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끝났다. 이제 우리는 불가능하. 이제 끝났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도저히 여기는 우리 이길 수 없다. 환경을 보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자의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어려움, 똑같이 물이 없습니다. 똑같이 목이 마른 상황에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11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이걸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우시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의 차이란 얘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물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바른 생각 때문에, 다른 말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유다 여호사밧의 생각, 그 믿음으로 유다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모든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저기 밑에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잇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 부활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생각대로 믿음이라고 여기고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움직이셔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이는요,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이분을 의지한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나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판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 끝났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고칠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치료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완성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생각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를 얻으시려면 바른 생각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양한 거 안 된다고 된다고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은 그 생각을 보시고 일을 하셔요.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해요. 15절 말씀,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으니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군사들 중에는 북이스라엘 군사 대부분이 우방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에돔 군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속에서 깊은 기도가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서 검은 고를 타자 엘리사가 드디어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으니 오늘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는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물이 흐르도록 개천을 많이 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지금 또락을 파란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세상 사람들 볼 때 정신 나간 짓 아닌가요? 물이 올 거니까 도락을 파란, 냇가를 파란, 이 물 흐르는 도로를 파란 얘기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개천을 파면 그들이 물도 충분히 마실 것이며 그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한 결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응답이 없지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야고보서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화나면 화도 내고 상처받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그와 우리하고 다른 것은 딱 한 가지, 그는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때문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뭐 목회자를 기도 응답하고 평균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있으면, 손만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전세를 결정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짜로 기도하게 되면은 신기한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람의 예상과 예측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인생에 역전을 일으키는 변수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수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무슨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비상 개입입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또 여호사밧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번에는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수가 엄청났어요. 객관적으로 전력으로는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역대하 20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식을 공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왕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4절 말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게 응답이었어요. 지금 엄청난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붙들고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제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적을 향해서 앞으로 돌격하게 가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제일 앞에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공격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모압과 암몬, 마온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또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승리를 얻었어요.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유다는 적들이 죽은 다음에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된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기도했더니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엇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교회를 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순간이 온다고 해도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는 그 사이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셔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웃집 찾아가서 상담만 하지 마시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초고속 빠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려면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씩 항상 고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정해진 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예배, 정해진 예배, 공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에 에돔 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이 흘러내려오는 시간이 제사 드리는 시간과 일치했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방법,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축복의 물이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이윤을 남겼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했는데 100배의 이윤을 남기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또 이삭은요, 우물을 6번이나 팠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우물까지는 7개의 우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보았을 때에 우물을 한 번 파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고대 군동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금방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깊게 파야 우물인지 200m를 내려가야 돼요. 200m 땅속으로. 그 당시에 200m, 100m가 아닙니다. 200m. 당시 기술력으로는요, 땅속에 흐르는 물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가능해달라고 물을 또 깊게 파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왔어요. 삽질만 하면 물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답을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그는 예배부터 드리고 장막을 옮겼어요. 이삿짐을 정리하기 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삿짐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로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거의 이삭의 삶의 특징입니다. 축복의 물은요, 하나님과 만날 때 흐르는 것이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과 만나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어요? 만나야지 축복을 할까 말이에요. 예배가 만남이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만나지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인 공식적인 예배 시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그때 그 주간에 축복이 흐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힘을 얻는 날은 오늘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힘과 축복을 한 주간은 버텨나가는 거거든요. 이 주일을 빼먹어 버리면은 한 주간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갔지만은 영적으로는 엉망이 된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 만날 때, 공적으로 만나는 시간 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 하나님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놓침으로 한 주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와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약은 예배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결정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 그리스도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죽느냐 사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으시려면 공적인 예배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고비를 만나도 미래가 불안해도 좌절하지 말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서 대기하고 계셔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어려움도 도와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지금 마음 졸이면서 내 안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세요. 역전시켜, 역전의 명수셔요. 두려워하던 곳이 승리의 장소가 되며 두려워하던 일이 기쁨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승리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예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축복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만 하신다면,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 하신다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나는 무너져 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 계세요. 계신 이유가 돕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에요. 어려움에 처하면서 얼마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밝아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기쁨이 있기 시작하는, 그전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미국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시상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